역대상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26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말년의 모든 에너지를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기의 어떤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한번 잠깐만 복습해 보자면 23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24팀으로 만들었습니다. 24장에서는 제사장을 24팀으로 만들었고요. 25장에서는 찬양대를 24팀으로 만들었고요. 26장 오늘 말씀 성전 문지기들을 또 24팀으로 나누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는 문지기가 왜 필요할까?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문지기가 필요할까요? 교회. 우리 울산한신교회 문지기가 필요할까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문지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문지기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당장 오늘부터 누군가가 문지기를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문지기가 이 성전에서 구약 성서 시대에서부터 문지기가 꼭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성전과 성전 아닌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마음속에 뭘 갖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택함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문지기를 꼭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셨던 거죠. 안과 밖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찬성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늘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성전의 개념이 무너졌잖아요. 모든 곳은 다 성전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인데 그렇게 열려져서 모든 곳에 교회와 성전이 열려져 있다라고 한들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휘장을 딱 십자가를 휘장을 찢으면서 이제 갈라짐을 이게 구분이 없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분이 된 게 하나가 있다라고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예요. 너희들도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라.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둬야 되냐면 문지기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세상 속에 비록 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문지기를 반드시 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시대에는 이 성전을 특별한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기 위해서 문지기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문지기는 몇 명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문지기는 무려 4,000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에 있던 성가대도 몇 명이었다라고 했냐면 4,000명이에요. 성가대는 대단히 중요하죠. 성가대는 중요한데 문지기는 안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똑같은 수로 문지기도 4,000명이나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을 세웠다.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예요. 이 문지기도 이 4,000명을 이제 24팀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2주마다 돌아가면서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는 무려 170명이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만큼 성가대 못지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목소리를 높여서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 못지않게 이 문지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나님 너희들 꼭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나오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몸을 거동을 해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다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 다 갖고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았을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거룩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견고한 문지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셔야 돼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 드릴 때 그날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날의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상태예요. 상태.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이 마음이 안 받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라든가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가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을 문지기가 되어서 내 마음의 문지기를 잘 세워서 이 마음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누릴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문지기를 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누가 문지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거기 밑줄을 그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그래서 고라 사람들이 문지기 팀들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 자, 고라 자손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크게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왜 얻어맞았냐면, 그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이라고 좀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6장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대들었냐면, 이 레위 지파가 지독한 강골이에요. 강골인데 이 고라 자손들은 이제 대들어요. 모세와 아론한테 뭐라고 대드냐면, 야,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레위인인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아론 너만 대제사장 하면 되겠냐? 너만 대제사장 하면 되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이니까 우리도 대제사장을 하게 해달라라고 대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이 고라 자손들을 제대로 한번 딱 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뭐 촛불 향을 피우고 불을 지피고 조용히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야욕도 있고 욕심도 있어서 굉장히
강골로서 막 대들기도 하고 야 들이밀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 온유한 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어디가 나오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녀들마다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게 축복할 때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이렇게 축복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레위 지파를 두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레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주예요. 누가 봐도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의 멘트를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 아들인 레위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이런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막 버텨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 아들 바득바득 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지파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묵상하고 하니까 레위 지파는 유순한 사람인가 보다. 아닌 거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라 자손,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고라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은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대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들었던 이 사람들, 그들의 성격을 이해하시고, 야, 너희들이 강해? 정말 세? 그러면 너희들이 그 강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의 역할은요, 굉장히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때도 우리 마음에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뭐가 잘 안 되잖아요. 독한 마음을 먹고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이제 가장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준비할 때에 여러 유혹들이 있어요. 막 놀고자 하는 유혹들도 있고요. 더 자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죠. 근데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부지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뭔가 할 때는.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유달리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야 돼요. 강력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요, 그 강력한 마음으로, 강력한 심성으로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26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더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라 자손 중에서도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유달리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자손들이 등장을 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5절입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오벳 에돔이 등장합니다. 5절 제일 뒤에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은 모두 8명이에요. 이 8명의 아들은요,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복을 받았다는 증거냐면 숫자로 자녀가 많아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오벳 에돔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이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고라 자손의 후손 중에 이 오벳 에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데 아까 몇 팀이라고 말씀드렸죠? 24팀이에요. 근데 24팀 중에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무려 13팀을 담당해요. 절반 이상의 일을 감당하는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오벳 에돔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지,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무엘하 6장 보면은 여러분들 유명한 사건 하나 있죠.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소가 움찔해가지고 그 궤가 막 움틀움틀거리니까 뒤에서 우사가 잡아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괴를 누구의 집에 놓은지 기억나시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보관을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을 하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보관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냐? 굉장히 큰 복을 받아요. 자기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이 뭐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역대상 26장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이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지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섬길 때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더라도 섬기더라도 봉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저를 좀 쓰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 사역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주자가 한 명 있지요. 구레네 시몬. 그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일로 인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집이 큰 복을 받았지요. 오벳 에돔도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더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은요, 오늘 26장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평가를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후한 평가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지기라고 하니까 천대받은 일을 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에 따르면 문지기 하니까 뭐 문 지키는 사람이겠거니 그래서 뭐 험한 일, 허드렛 일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이 정말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던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하니까 귀하고 교사를 하니까 귀하고 예배당 안에서 뭐 사역을 하니까 귀하고 예배당 바깥에서 문지기를 하니까 귀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고라 자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역대상 26장에도 옆에다가 메모를 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좋으냐면 시편 84편과 시편 85편 꼭 적어두시고요. 오늘 같이 묵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편 84편, 시편 85편인데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늘은요. 이 성경 말씀을 꼭 한번 추가로 더 보기를 원해요. 자,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고 시편 84편과 시편 85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시편 84편과 시편 85편은 누구의 시냐면 고라 자손의 시예요. 성전 문지기를 감당했던 고라 자손이 시편을 작성했어요.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잠깐만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거거든요. 이 고라 자손이 문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시를 썼다라는 것. 시편 84편과 85편입니다. 구약성서 865페이지에 있는 시편 84편을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시편 84편 1절과 2절, 몇 절을 좀 같이 볼 겁니다. 고라 자손이 문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비가 오나 뭐 건조하거나 떼약볕이 내리쬐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사역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어요. 시편 84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편 84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문지기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장막을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성전 밖에서 성전 전체를 지키는 사람들은 성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를 하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문지기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문지기들만. 우리 지구라는 지구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은 굉장히 푸르스름하고 예쁘대요. 근데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쁜 걸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서로 치고 받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모습만 있잖아요. 근데 그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은 굉장히 예쁘대요. 마찬가지 같아요. 성전 바깥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전 전체를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만 고라 자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자, 84편 2절까지 볼까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말이 계속 적혀 있는 거죠. 3절 이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성전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는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84편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다고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많은 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절 말씀, 10절 거기는 밑줄을 다 그어두실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이 이 고백, 다른 곳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서 첫날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의 하루를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기쁜 일이라고 고라 자손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역대상 2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84편과 85편을 같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라 자손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문지기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라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과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삼아서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하니까요. 하나님, 저를 거룩한 문지기로, 거룩하게 구별된 문지기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다부지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내 마음의 성전, 이 성전을 잘 지켜내는 문지기로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들처럼, 제사장처럼, 찬양대처럼 성전 문지기도 24팀이 있어서 서로 섬기며 의지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는 성전 문지기로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죄가 우리를 넘보지만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귀한 삶을 살아낼 때에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부지게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